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아멘. 네, 거룩한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오늘 하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한 주간 또 더운 날씨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덥냐, 왜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큰 돔 같은 것이 우리의 이 온도를 좌우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덥습니다가 아니고 어디에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대기의 모습들을 종종 표현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단순한 어떤 공기의 어떤 그 갇힘이나 아니면 우리를 가둬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베소에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 계속적인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이죠.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의 실체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사탄 마귀 권세와 여전히 싸우고 있는 우리를 성경이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깨닫게 하는 말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받으시죠. 두루마리를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씩 차례로 개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번째 인이 떼지는데, 그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거기에서 또 7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에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임한 재앙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재앙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이 열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무저갱에서 연기와 또 연기가 흘러나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는 것이죠. 여기서 공기는 이제 하늘을 의미한데, 무저갱은 우리가 알다시피 깊은 죄의 구렁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번역은 아예 지옥 구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서 이제 강력한 사탄의 권세가 나타나 가지고 이제 온 해와 이제 이 하늘을 덮게 되죠. 그래서 흑암이 이제 찾아오는데, 이 흑암은 단순히 어둠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땅을 가두고 지배하는 강력한 사탄의 권세를 다 의미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 해와 이 하늘이 어두워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번지죠. 그들의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황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뚜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으로 메뚜기는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그들의 권세가 정갈 같다. 정갈은 이 땅에서 이제 도구로 사람들을 쏘아서 괴롭히는 그런 곤충인데, 그런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괴롭힌다 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5번째 나팔 소리로 인한 재앙은 어떤 누구도 피할 수가 없겠죠. 해와 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그 사탄의 권세가 강력하게 이제 펼쳐지게 되고, 땅에서는 이 황충이 사람들을 이제 괴롭히고 죽이는 이제 그런 단계에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보여지는 이런 재앙에도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3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황충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로 마음껏 모든 것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부여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누구에게 이 권세를 받았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권세죠.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들을 지금 심판하는 이 재앙이 사탄으로부터 지금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권세 또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임의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그의 권세가 발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3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이 황충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어떤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0절 말씀 가서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끝부분에 가니까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달 동안입니다. 이 제한은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 내가 5달 동안만 사람들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존재는 아니죠. 그 사탄은 보여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인데, 5달 동안이라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권세자가 네가 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은 5달이다 이렇게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살펴봤듯이 4절 말씀을 좀 가서 다시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황충이 뭔가를 해야 할 때에 제한을 둡니다. 풀, 각종 수목은 안 된다. 그 이후에 보시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인침을 받은 자들도 해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당연히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인데, 여기서도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수목은 안 된다. 5개월 동안이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도 안 된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 권세를 마음껏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이후에도 말씀을 보면 또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해할 수는 있는데 죽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을까? 그렇지 않죠. 근데 제한을 합니다. 고통은 줄 수 있지만 죽일 수는 없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것처럼 5달 동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9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치열한 영적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강력한 힘과 겨루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유혹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도 생기면서 결국은 넘어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참 무기력하다 하는 생각을 이제 종종 갖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사탄 또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능력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시죠. 제한을 두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놓으시고, 게다가 그가 해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한계를 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기억나시죠? 고난의 대명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 고난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그 욥기 1장에 보면 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이 사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사실은 하나님, 욥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그렇지 그 욥 그거 다 사라지면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이제 고발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다면 한번 보자. 내가 그의 모든 소유는 너에게 줄게. 너에게 맡기게.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고난은 주셨지만 그 고난이 무한대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욥기에 있는 말씀이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사탄 권세도 무한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가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자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뛰어넘는 사탄의 권세까지도 그 고난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그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도 아니고 이 세상의 악도 아니고 그 악한 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외와 경배의 대상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어떤 사탄의 권세도 능히 이기며 살아야 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그냥 더운 날씨 이 정도이겠지만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그 사탄의 권세까지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시면서 꼭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지지 마시고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약한 권세들을 늘 이기며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싸움에 우리가 처하게 되고 그 싸움에서 무너지고 또 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강력한 싸움 앞에 그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넉넉히 그 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사탄 마귀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쁜 소식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또 오늘부터 유치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주일학교 여름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